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구정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구정 연휴 얼마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그 단체 카톡방에 어떤 분이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10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글을 올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길을 묻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관원 청년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영생의 길을 묻는 자에게 주신 구원 얻는 길, 영생 얻는 길은 10계명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10계명을 열심히 우리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제가 짚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의 어떤 한 말씀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는 전반적인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다른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말씀이 그와 같은 해석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요 한 절만 딱 떼어놓고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전후의 문맥 속에서 앞뒤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뜻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 길에 가실새라고 했는데요.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더더욱이나 큰 부자,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에요. 청년이에요. 관원이라고 누가복음에 표시되어 있는 이 관원이라는 이 사람들은 회당의 지도자들이거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이런 사람들을 관원이라고 불렀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입법기관인 국회와 사법기관인 법원을 함께 이렇게 포함시킨 그런 그 당시 유대 통치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굉장한 출세를 한 것이지요.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다가 굉장히 큰 부자였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져야 될 것들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 이런 그 문제에 내세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21절에 사랑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할 때 자기의 그 높은 위치를 생각하면은 예수님 앞에 그냥 서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어도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물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큰 부자,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세상에 돈 많고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더더욱이나 젊은 그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 앞에 굽신굽신하고 꿇어 앉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물었다. 이런 점을 봐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실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가 물은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가장 핵심적인,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을 묻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0계명 중에서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4가지 계명, 그 다음 사람들을 향하여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이 2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켜야 될 대인 계명,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거론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라는 듯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10계명 중에서 대인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주님이 그를 보시고 21절에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이 그를 향하여서 그러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다가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저희 카톡방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정말일까?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 관원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방법을 주님께서 계명 지키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18절에 내가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사실은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전제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동일한 기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본문에 보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될 대인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 구원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심으로 이 사람에게서 주님이 들어야 될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저는 그 계명들을 사실은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이 부자 관원 청년은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계명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십계명이 요구하는 본래적인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껍데기만 가지고서 자신이 다 지켰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대인계명과 대신계명으로 나누는데 간단하게 줄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대신계명의 요약이요.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될 대인계명의 요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부분을 빼고 특별히 이웃 사랑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은 아주 의롭게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우월감, 도덕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부분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내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네가 말한다면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줘라. 그러면은 내 말이 사실이다. 주님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가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결코 자신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이것 도대체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번민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까요?
영생을 얻는 것이 구제 활동과 관계가 있다는 뜻일까요? 결코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에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일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보편적인 일관된 방법이라면 주님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알잖아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 댓글에다가 그분에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킨다든가 무슨 계명을 지킨다든가 선한 일을 우리가 공적을 쌓는다든가 이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만일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유대교의 가르침과 똑같다. 유대교,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유대교의 그와 같은 행위구원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잘못된 교리와 싸우느라고 순교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일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은, 자기의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멸망받을 그 운명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주와 주인과 구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굳이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다 행위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점에서 기독교가 세상의 일반 다른 종교와 대별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독특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행위 구원론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다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내가 철저히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고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모든 율법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가 그 율법을 거스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께 낙인 찍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선한 행위, 자신의 공적, 자신의 노력,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묻는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을까?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의 문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예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정말 나쁘게 만들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21절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이 사람을 마치 예수님이 떨쳐버리려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나를 내치려고 이런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본심은 그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할까? 정말 이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된 부분이 바로 이 문제라고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것은 바로 물질 문제였던 것이죠.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 속에는 사실은 우상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만몬 우상이요 재물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문제를 들여다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을 나눠주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 재물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 사람은 나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그 재물의 문제를 예수님이 청산해 주시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너희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많이 해라. 너희가 물질이 있으면 너희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얻는 것이 인생에서 최우선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각각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는 이런 문제 있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문제 있고, 그게 제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보다도 네가 영생을 얻는 문제야,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 해도 영생을 얻는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은, 얘야 너 이제 세상에서 그만 살고 이리 오너라, 그렇게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원 얻는 이 문제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지 못한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의 최고의,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할 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 할 때 인생에서 최고의 중요한 문제는 구원 얻는 문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구원, 영생의 문제가 인생에서 최고의 큰 문제이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친히 버리신 주님, 그 피값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사신 주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건 우리가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거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주저주저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예수님이 뭔가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분으로 알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 그 속에는 잘못된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이 그의 우상이었고 세상에서의 출세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그가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나 훔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속에 있었던 그 우상이 무너져 내린 그 현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 우상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게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정말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은 이 사람은 이후로 거지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상을 약속하셨는데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질 문제 때문에 그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대로 실행해 옮겼더라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 보좌 12보좌 중에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호화로운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영롱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계명을 결코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그가 깨닫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계명 지킴으로 결코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온전하다고 믿어서 계명들을 제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이 그렇지 않음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요구를 받을 때 그는 마땅히 주여 내가 이 또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긍휼로 물었어야 되는데 그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재물을 잃을까 봐 염려하여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영생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영생 얻는 문제가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었고 최우선순위 문제도 아니었음을 이것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나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분명한 사실, 영생 얻는 것이 인생에서 최우선 문제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신 것을 늘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